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위에 또 빈자리가 있어서 빈자리를 채우고 옆에 바라보면서 또 인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3년도 이 자리가 또 많이 비었지만 2024년 또 우리 성탄절에는 이 자리가 꽉 차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성탄절 예배를 함께 또 드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그동안 또 수고하시고 또 전도하느라고 또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할 일은 주위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없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릴 때는 단일종이 땡땡땡 그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루돌프 사슴코 이런 찬양을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일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단일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루돌프가 더 얕은 곽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어떤 기억을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코를 생각할 거예요. 특히 어린이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물일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또 주일이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몸이 좀 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맛있는 또 떡국을 끓이기 위해서 또 아침 일찍 나와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이렇게 또 수고하시는 또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힘이 들지만은 또 성탄절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거든요.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귀한 선물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나서 그때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었구나 하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미 이제 때가 늦은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이름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또 하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는 뜻은 구원자이지만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마다 또 반복하는 레파토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본래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사실은 그렇게 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생산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양이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상당히 살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 위에 조상들이 그랬는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로마 황제의 이제 식민지가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이 이스라엘 지금도 보면 조그마하잖아요. 지도에 보면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상에서도 갈릴리 지역은 바로 이제 그 호수가 있고 또 넓은 들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명 세계가 그 당시 에게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그 밑에 지금 에집트 애굽 문명, 이것이 상충되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도 바로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중국에서 시작하는 실크로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당시 황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온 세상을 스스로는 통일했어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를 외쳤잖아요. 그리고 여튼 이 전략적인 요충지인 갈릴리를 개발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도 보면은 그 옆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곳도 있잖아요. 여튼 그 부근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요셉도 그곳에 여튼 일자리를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래 이제 바닷가나 경치 좋은 곳 전략적인 요충지는 누가 차지합니까? 부자들이 차지해요. 좀 가난한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산간 지역에서 살면서 이제 여하튼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목수 일을 하면서 또 갈릴리에서 상당히 떨어진 이 나사렛이란 곳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나사렛은 상당히 큰 도시가 됐어요. 한 5만에서 10만 명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휴양지로서 경치가 좋아요, 거기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변두리로 밀려난 그런 주변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그리고 여튼 사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의 대상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아마 약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의 사람 난 애기는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저 애굽까지 피신을 한 거예요. 애굽까지 피신해서 다시 그러면 본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틀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이제 자라나신 것이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마리아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과 결혼을 해서 또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론 예수 그 이름까지 지명해 주는데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의 왕위를 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름은 대단한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직 처녀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리아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좋아. 그리고 천사가 인사한 것 같아. 인사를 했는데 평안한 자야 인사를 했는데 도대체 이런 인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런 끔찍한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여는 그 정말 중요한
현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마리아의 신앙 태도를 우리가 조망하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누군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은 자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오늘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을까?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때도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왕족도 있고 뭐 여하튼 뭐 공주도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여하튼 이 나사렛 시골 여자였지 않습니까? 뭐 배우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물론 뭐 사진에 보면 이뻐 보이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뭐 이뻤겠어요. 그런데 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한번 둘러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까요? 신명기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질머리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택하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별로 그렇게 성정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만 지금도 마찬가지. 절대 치고는 못 산 사람들이 작아도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한 방 치면은 두 방을 쳐야 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하튼 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열국의 아비가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거든. 그 안에 사라도 본래는 사레였어요. 존귀한 부인이란 뜻인데 열국의 어미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요. 그게 디셉 사람이라고 그래요. 디셉 사람. 디셉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작은 그러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류에 끼지 못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 소속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걸 야고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한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으면 본래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부족한 것이 하나님 부름을 저렇게 능력자가 됐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보통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말도 잘 하지 못함. 사람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도 사실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실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말은 담대하게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런 야감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알 수가 없지만 우리도 전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임에 분명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입은 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자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아주 그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 시대가 그랬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죠. 그때가 사사기에 이제 끝나갈 점이 아니겠습니까?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사기에는 혼란의 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의 그의 저서 단순한 삶에서 현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세 가지 요인을 MBC로 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노이즈네스입니다. 노이즈네스 바로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음은 무엇입니까? 각종 그 매스미디어, 라디오, TV, 컴퓨터, 신문까지. 요새 신문은 여하튼 부수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훑어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소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요새는 또 AI 시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AI 시대 뭐가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어떤 것을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그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요새 AI가 어떻습니까? AI 하면 그냥 질문만 하면은 그냥 답이 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내용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게 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현대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음이 많습니다. 침묵과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것은 바쁜 거예요. 왠지 지금 현대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제일 바쁩니다.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한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빠 이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속도를 빨리 내면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인 저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것은 뭐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소한 즐거움을 바쁘다 보면 또 가족 간의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 간의 대화보다 중요한 것은 뭐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말하는 담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대화이거든. 대화를 뺏기는 바쁘다 보니까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밥상머리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너무 유식한 줄 알았는데 책을 너무 안 보는 거예요. 책을 왜 저렇게 안 보나? 근데 어떻게 저래도 그렇게 말은 잘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이제 하여튼 결혼하고 나서 이 본가에 이제 갔어요. 본가에 갔는데 본가에 가서 하여튼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가 바로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있고 시어머니 있고 남편이 있고 앉았는데요. 하여튼 뭐 대서 시간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소소한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였구나. 이거였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 남편은 이제 책 안 봐도 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밥상머리 대화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 주워 들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충만하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이 세상 얘기하는 것보다요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요. 단순한 성경에 있는 단순한 얘기, 또 마리아 요셉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 앉혀놓고 마리아가 누구고 요셉이 누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화가 풍성해야 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크라우드. 이 군중 심리 때문에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하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 눈치를 너무 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그냥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리차드 포스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엘 얘기를 했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라.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슬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께서 부르는 소리,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사무엘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가 하고 자기 스승 같은 엘리에게 가서 뭔 말을 했습니까? 저를 불렀으면 그러기 합니다만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나는 처녀인데 도대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어떤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사랑한 요셉의 오해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순진해 보이더니 저 여자가 바람을 피웠네, 애를 베다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배신감을 느꼈을. 그리고 그 당시에 하여튼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보면 하여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밉기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약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약혼자 마리아가 애를 뱄다는 거예요.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은 뜻이에요. 임마누엘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기뻐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만세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이후에 그런 말씀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1절에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기서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사실은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보다 연세도 많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직위도 하여튼 보통 높은 제사장 부인이잖아요. 그랬어요. 마리아는 저 시골 나사렛 같은 처녀였거든. 그런데 오늘 말씀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내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볼 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를 만나니까 여하튼 친족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카인지 여하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제자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마리아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축복하신 복을 주실 것을 지금 엘리사벳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사실을 엘리사벳은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만나는 그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가 베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도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더 기뻐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연약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온 몸을 들여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동함으로 화답하는 사람, 또 마리아도 그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외치고 있는, 이 마리아 찬가라고 그러는데요, 46절에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는 것이. 보라, 그런데 앞으로는 어떠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가장 복 있는 여자, 은혜 받은 여자가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주교에서는 지금 마리아를 숭상하기까지 해요. 그렇게 우리가 마리아를 숭상해서 찬송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가 마리아인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리아처럼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은혜 입은 자, 이렇게 마리아야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쁩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이죠.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혼자 판단하고 이건 안 되네, 이건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 할 자격이 없어, 그러신 분들이,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피일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교만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능력을 주셔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외로 교만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괜히만 난 능력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런 것이 교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자격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다듬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강한 자는 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강한 자는 스스로 강해서 일을 잘하는 줄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그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얼마든지 지혜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강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 자체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담대하여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기대할 것이 많으면 세상이 나를 막 써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회를 드리지 않기. 세상에 너무나 기회를 많이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려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일을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주님 일로 바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은혜와 복도 또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연약합니까? 세상이 별로 나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년은 소년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은 연세가 많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만한 그러한 개성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해 주십니다. 주님의 빛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은혜의 입은 자로 세워주십니다. 은혜의 입은 자로 세워주셨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의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능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만세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고백하면서 또한 아기 예수님 맞이하는 기쁜 성탄절 맞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이때까지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또한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복음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